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아기가 낳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의 상고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중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유대 땅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죠.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고된 구원자가 마침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지체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던 하층민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벌판에서 천사가 천군과 함께 서 있고 주의 영광이 그 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목자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더 수식어를 붙여서 큰 기쁨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태어난 아기는 세상의 구원자이신데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3년간 공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과 또 회개라는 두 낱말을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다닙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던 이런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또 신자, 믿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든가 신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뭡니까? 자기가 쓰다 남은 거, 허접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선물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그저 그냥 선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과 정성이 다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옷가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만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혈루병 든 여자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런 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서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혈루병 여자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작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 또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냥 가다가 넘어지게 한다든가 또 뒤로 물러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는데 그 벌이라는 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콩을 갈 때 쓰는 거죠. 아래 위 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에 걸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 봉화에서 그 아연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광부 두 사람이 그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무려 이 지상에서 190m의 깊이에서 이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새로운 광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갱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매몰 현장에 접근을 했습니다. 매몰된 광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행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도 있고 낙숫물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버텼다. 두 사람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구조팀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견디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0일간의 구조 노력 끝에 광부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구조 통로를 만들어서 현장에 접근한 것이 구조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 영적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영적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영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도 않고 또 대단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든지 자기 자랑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평화와 협력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구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목자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 천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즉시 자기 있던 것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말구유는 말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입니다. 거기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 부모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는 자들은 즉시 행동을 한다. 복음을 들을 때 즉시 행동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쫓아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종이다. 하나님이 사자다. 이렇게 귀찮게 했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걸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은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가에 이 사람이 내 수입원을 그냥 다 뺏어버렸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해서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합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옥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바울이 있는 곳 안에 옵니다. 보니까 바울이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놀랐느냐?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간수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간수 내 목숨으로 죄수의 목숨을 대신한다 하는 이런 규칙이 법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다 도망갔다면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에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등에 보찜 같은 것을 하나씩 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괴로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묻어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쉬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험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속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나라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 줄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메시아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종말에 마지막에 그렇게 오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때. 그때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이 새롭게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정에 이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은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때로는 인간적 주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속에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누가복음 19장에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면서 종 10사람을 불렀습니다. 각각 한 문화씩 줍니다. 그때 그 화폐 단위가 한 문화입니다.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과를 묻습니다. 첫째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두 종이 다 칭찬을 받고 너는 10골, 너는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이 나와서 주인이 맡겨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한 문화를 내놓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에 자기가 잘못하면 잃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수건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취하는 그런 엄한 사람이로 보였느냐?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와 함께 내가 그 돈을 찾았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도 뺏기게 됩니다. 주인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지키는 종이 좋은 종이죠. 주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종은 좋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분명하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사를 안 했으니까 좋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그 주인의 입장이라면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노력, 진실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구원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또 오는 세상에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끼고 살죠. 거기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좋은 말을 듣습니다. 너무 좋아서 낄낄거리고 웃기도 하고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의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쁜 습관이 붙는 것이죠. 나쁜 습관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 땅과 하늘이 맞닿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즐거운 날에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